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26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 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양한 관점으로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보편화된 철학적 사고인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과 장차 있을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며, 둘째는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나타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이 가졌던 의문에 대해서 36절에서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6절로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 당시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바깥에 나가서 씨를 뿌려 보았을 것인데, 농부가 밭에 뿌리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이들이 가졌던 의문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스스로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교만했던 자들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그들이 가진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추수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데 그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습은 부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그림 언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 농부는 그 뿌린 씨앗 그대로 추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씨는 밭에 뿌려진 후에 썩어 없어집니다. 하지만 거기서 새로운 식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뿌린 씨앗이 죽은 후에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나듯이 인간의 육체도 죽으면 없어지는 씨앗과 같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그들의 둘째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합니다. 둘째 질문은 죽은 자가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 바울은 죽은 몸이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면 현재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 역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데 뿌려진 씨가 썩은 후에 다시 똑같은 씨로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를 가진 식물로 자라나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부활의 몸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모두 비슷해도 그것이 썩은 후에 자라나는 식물은 각기 다르듯이 부활의 몸도 역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대로 다르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할 때는 그들이 믿음과 행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4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와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듯이 부활한 몸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각 다른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몸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부활의 몸은 이 땅에 있던 육체와 같지 않게 될 것이며 새롭게 변형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것을 땅에 속한 몸과 하늘에 속한 몸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또한 바울의 대적자들은 부활한 몸의 재료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바울은 부활한 몸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과 어떤 신앙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부활 후에 우리가 받을 몸의 영광이 다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땅에 사실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해의 영광으로 덧입은 몸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2절로 44절에서는 부활을 통해 새롭게 덧입은 몸은 영원하고 영광되고 강하고 신령한 것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신의 것과 대조해 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절로 49절에서는 아담 기독론을 통해서 부활을 다시 한번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신의 것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영광되고 강하고 신령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담 아래에서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 태어났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와 성육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기원은 땅이며 그리스도의 기원은 하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할 때, 그러다가 부활하게 되는 날에 우리 역시도 영원하고 영광되고 강하고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부활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 성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항상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과 축복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축복과 소망이 오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 신앙은 단순한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여정 속에 여전히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오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게 하시고 끝까지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했는데 이제 내일 주일부터는 제한적이지만 다시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육을 위로하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